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삭개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험날 시험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요. 시험날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시험장에 아주 잘 아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예준이가 옆자리에 같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이 삭개오는 예준이의 답안지를 열심히 이제 옆에서 베꼈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이 삭개오는 예준이에게 시험을 잘 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험 문제는 모두 10문제였는데 예준이는 고개를 좀 가우뚱하면서 한 문제는 좀 틀린 것 같아. 모르는 게 나왔거든. 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90점 정도면 합격할 것 같았으니까요. 이윽고 이제 성적 발표 날이 되었고 이제 예준이와 이 삭개오는 둘 다 몇 점 맞았을까요? 네, 90점을 맞았어요. 삭개오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예준이와 함께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뻤겠죠. 그러나 이제 합격자 이 명단을 보니까 예준이는 합격이 되었는데 삭개오는 떨어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굉장히 화가 나서 예준이와 함께 주최 측에 가서 이제 따졌어요. 여보세요. 왜 똑같이 90점을 맞았는데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왜 떨어뜨리는 거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시험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삭개오 씨, 예준 씨, 네, 두 분 다 7번이 틀렸어요. 7번. 자, 예준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썼고 삭개오 씨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느낌을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시험이란 시험은 어떤가요? 네, 다 어떠한 시험이든 뭐 답을 써서 치르는 시험이든 어떤 인생의 시험이든 다 지긋지긋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계속 찾아오죠. 그러나 이 준비하고 보는 시험은 좀 괜찮은 편인데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시험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일로부터 찾아오는 시험들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찾아오는 이 시험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신기하게도,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요. 끝나고 나서도 찾아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시험들,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다채롭고 복잡하고 뒤얽혀져 있는 그 시험의 다양함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가요? 그 순간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일까요? 아마도 악마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좋다, 요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 시험들은 오히려 믿음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작동되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의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마치 이거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이렇게 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약도 필요 없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 처방전에 그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갖가지 시험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것일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다른 집도 아니고 왜 하필 우리 집일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왜 하필 우리 교회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잘 견디고 이겨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비결을 이 야고보서의 이 서신서의 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생에 더 깊은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인생의 역경들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진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인생의 시험에 대한 우리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은 오히려 믿음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나도 교회 나갔었어. 하지만 5년 전에 아내가 떠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니까 굳이 교회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의 쓰라림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슬픔이나 이 고통, 실망,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무너진 분들을 많이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전능하심에 회의를 품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단순하고 우연하고 무의미하고 뒤죽박죽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질서를 유지하시는 이 창조주의 손길이 과연 있을까 의심을 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때이고, 그러한 순간이 오히려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고안되는 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말,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권고는 시험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의 삶을, 그 삶의 결과에 더 관심을 두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관된 삶을 살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거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권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좀 덜 동요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조금 덜 변덕스러우기를 바라는 그런 권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권고를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이 시험의 습격을 받아도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재앙이나 압력도, 그 어떠한 압도적인 슬픔과 어떤 삶의 작은 마찰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인생의 갈등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문제도, 그 시험도, 그 시련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계속 인내하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라.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들이 있죠. 그러한 수많은 선물들보다 사실 더 크고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꽉 박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하면 다른 어떠한 선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그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진리가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 여기 이쪽에 있는 건 꺼주시죠.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장 위협적으로 느낄까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사탄에게 가장 위협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딸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항상 했거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 지혜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후히가 뭐냐고. 나한테 후히 주시는데 후히가 뭔지 알려달라고. 후히가 누구 사람 이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너그럽고 관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거지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거지에게 구걸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신들에게 계속 조르는 기도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을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대함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이 땅에서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환대는 절대 다함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탕자라도 돌아온다면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손에 꼭 쥐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켜내야 할 것은 시험에 갇혀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굉장히 분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혹시 의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디아크리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나쁜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논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주저주저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추후에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확정하기 전에 이제 대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충성을 바치지 못하는 이런 마음, 한 방향이 아니라 양 방향으로 나눠진 이 영혼이 마치 두 갈래로 갈라진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선물을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으로 양갈래로 흩어진 이 마음들은 기도자가 기도하기도 전에 사실을 기도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의 권능, 기도의 기쁨을 비극적일 만큼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람이 밀려서 요동하는 이 바람 물결, 모든 것이 출렁거리고 어떤 돌풍도 미풍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영혼의 상태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요동하지 않은 이 마음, 이 의미는 사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외에는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몰두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에게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것처럼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몰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편파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일편단심에게 일편단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의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안으로 그렇게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지 마시고 바짝 하나님께 다가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탄에게 가장 위협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또 위협을 느끼는 기도자가 있어요. 그 기도자는 어떤 기도자냐면 규칙적인 기도자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규칙적인 기도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기도의 생활을 계획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규칙적인 기도자를 사탄이 가장 실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실증을 낼 때가 있죠. 시험의 순간 실증의 고개가 우리의 본성 안에서 머리를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십자가를 인내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거친 돌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든 시험의 한복판이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도 상반기 수요 중보기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믿음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비전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놓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규칙적인 기도자로 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